오늘은 전도서 27번째 시간으로 크신 하나님 작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의 과제는 사물의 본질을 밝히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밝힌 이후에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에 대한 연구, 인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연구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모르는 인간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해봐야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사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동안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고,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고 새벽 안개와도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 해벨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금 이 헛되다는 말을 또 한 번 등장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다시금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좀 다른 말로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름이 불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과거에 없었던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또 없다라는 것을,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렸다 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렸다라는 것은 이 본질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에 아주 혹독한 추위 가운데 피어있는 한 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말에서 내려서 그 식물을 보는 순간 적군의 저격수가 쓴 총알이 그 나폴레옹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라고 전해지죠. 추위 가운데 피어난 작은 식물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나폴레옹의 생명을 구한 식물을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로 네잎클로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고유한 자신의 특색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부르셨지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에서 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는 것이죠.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린 바 되었고, 모든 사물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집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의해서 불린 바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름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높은 자, 큰 자, 자신보다 강한 자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짓는 일, 이 본질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자신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퉈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그 장면은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제대로 어긋난 후에야 자신의 뜻을 굽혔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었고, 선지자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다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강하신 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인생의 덧없음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시편 144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아멘.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림자마저도 긴 나무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참새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정말 짧아도 너무 짧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참새의 그림자처럼 짧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이시고 세계와 우리 모두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아주 작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봐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새번역 번역으로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무슨 도움을 주는가. 아멘.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 빈말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감명이 되어서 DVD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대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의 그 1년 동안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필름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무 대사가 없이 오로지 그냥 수도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수도사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작은 방 하나입니다. 이 방에는 오로지 작은 책상과 침대 하나뿐이죠.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독방의 그 벽면 위에는 창이 하나 작게 있는데 바람이 겨우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할 정도의 창이었고 알프스의 전경을 감상하지도 못할 그런 아주 작은 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말만 수도사일 뿐이지
말 그대로 어쩌면 독방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지요. 독방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죄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수들도 방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독방이나 여러 죄수들이 같이 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에 갇혀 지낸다라는 점에서 수도사나 죄수들은 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참 다른 것입니다. 죄수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변명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탄식이고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수도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인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인생은 그 입에서 많은 말이 나오기보다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죄악이 깃들어 있는 인생은 그 입에서 많은 말이 나오면서 헛된 말도 많이 나오고 어두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빈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그 입의 소리가 가득하신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처럼 실체도 없고 다시금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허무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누가 그에게 가서 일어날 일을 알려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죽은 후에 일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사랑을 키워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사랑을 전하고 베푸시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작고 작은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조심하여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시고 해 위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